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합하는 관계 중에서 이제 전도서 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잘 언급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는 회학이 있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계교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면 나왔습니다. 연합해서 모든 것을 행할 때는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4장 12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삶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그 전도서의 저자는 동무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무하고 답답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될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넘어지거나 외로울 때에 어려움 속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을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계교는 손상을 입더라도 오래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을 더불어 살아갈 동무가 필요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 이거 참 아름답습니다. 남을 시기하는 의미에서 비롯된 수가 기석은 또 다른 사람의 시기를 사고 결국 표현을 앗아갑니다. 아예 사는 것에 무관심하며 자멸하는 의미에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목적을 잃은 인생들입니다. 이런 삶에는 함께함이 없습니다. 연합함이 없는 것입니다. 홀로 싸우는 이기적인 투쟁이나 이웃을 철저히 배제하는 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다음번에 사람 있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서로 의지하며 이렇게 튀어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자 하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부 안에도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부부를 이어가지고 연합하게 하고 함께 사는 삶을 이렇게 누리도록 인간의 역사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렇죠. 사람은 서로의 용기로 역경을 이기며 합력하여 도전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생 여정에는 둘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행도 만물의 시작부터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 여정은 삼겹줄인 것입니다. 인생이 끊어지지 않은 줄에 묶여 진행되어야 내가 누구를 위하여? 라는 질문 앞에 목적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굶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업자의 힘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가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홀로 힘있게 사는 것보다 이웃과 함께 협력하는 삶이 참 아름답습니다. 연합하는 삶이 아름답고 능력에 있는 삶인데 이 연합하는 삶이 오늘 본문에는 아름답고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신앙 공동체 없이 홀로 사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고독하게 살면서 끊임없이 일하고도 자신이 가진 데 만족하지 못하고 재물이나 명예에 집착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누리지 못한다면 매우 불행하고 허무한 인생인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유익한 것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넘어져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면 홀로 있을 때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교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나누고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생에 허락하신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수의 시인하는 사람이 지금 홀로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잠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아름다움은 함께 연합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산이 아름다운 것은 바위와 숲이 있기 때문이다. 숲이 아름다운 것은 초목들이 바람과 어울려 새소리를 풀어놓기 때문이다. 산과 숲이 아름다운 것은 머리 위에 하늘, 발밑에는 바다, 계절이 드나드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이 둘러리 선 그 사이에 그리운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나누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는 혼자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함께 연합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본문 시편 1편에 보면 시인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야 선하고 아름다운 거, 다시 말해서 형용할 수 없는 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것은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품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제자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70명을 둘씩 파송하기도 하고 하면서 함께하는 우리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시 저자인 다윗은 오랫동안 침략했던 혼란과 분열의 상태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화목하게 된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울러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왕위에 오를 때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아들을 갖다가 왕위에 이스보셋을 세우는 것을 보면은 반대했던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기이하고 전혀 예기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나타나서 백성들로 화합하도록 이끌으셨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서 백성들의 화합의 길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선하고 아름답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과 평화를 얻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구절은 1절의 구절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있어야 할 상호간의 화목을 유지하여 이 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오심이 우리를 갈라놓고 질투심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는 피차간의 화목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창조의 목적에서도 보고 있고 현재까지 역사하시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신문방송협회가 이렇게 회원사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여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의 보면은 연합하여 동거하는 형태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믿음으로 연합한 신들의 관계를 또한 형제들의 연합과 동거가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연합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의 축복을 두 가지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 기름 부분이 넘치는 축복으로 묘사합니다.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어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이 표현은 형제가 연합하는 삶의 축복을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선교될 때 기름 부분 받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축복의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을 거쳐 옷깃까지 내려 몸 전체에 퍼진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배로운 기름이 또 3절에 헐몬의 이슬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흘렀다는 말은 사랑의 흐름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모두에게 전파되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가장 높은 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 이스라엘 알프스라고 하는 헐몬산을 언급한 것은 대제사장이며 왕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제사장에게 머리를 붓는 기름은 거룩한 직분을 위한 선교를 의미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학시대는 또 기름을 갖다가 성령으로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둘째, 그래서 성경에서 기름은 풍요와 기쁨과 축복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타고 옷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의 뜻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그 사랑 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모두가 사랑으로 연합해야 하며 그 사랑이 믿지 않는 사람들께도 전파되어서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둘째로
홀문산 이슬이 내리는 축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홀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예, 홀문산은 헤르몬산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헬몬산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최고 높은 산이 백두산인데 2774m인데 헬몬산은 2814m로 우리나라 백두산보다도 40m가 더 높은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 헬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해발 2814m의 산인데 네바는 서쪽으로는 네바는 동쪽으로 시리아에 접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요단강의 발원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홀몬산의 고지대로 올라가면 야간에 공기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대기 중에 수분이 이슬로 변하기에 소리 없이 축축이 메마른다는 적지는 홀몬의 이슬은 생명의 에너지원입니다. 홀몬산의 현재 이름은 제르레시라고 합니다. 아랍어로요. 그리고 백발의 산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연중들에 덮여있기 때문에 두개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3장 9절에 보면 헤르몬산을 지금 사람은 시돈이라고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릴이라고 불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가 되면은 이 눈이 녹아 흘러서 이스라엘 평원을 적십니다. 이스라엘은 비 한 방울 오지 않지만 홀몬의 눈이 물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르몬의 이슬은 곧 생명의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건기처럼 상막이 그지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저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은총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을 받은 사람만으로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27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풍성한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과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에는 천국의 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고 동거하려면 먼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할 뿐만 아니라 형제 간에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섬겨야 합니다.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홀몬의 이슬은 소리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로 자주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인은 형제에 연합하는 삶을 광대한 홀몬산의 이슬이 작은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을 묘사함으로써 형제 간의 연합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줄 때 이루어지고 그때 소리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의 매력은 사람과의 차이를 극복하고 연합해서 올리는 공존의 삶에 있고 그때 영생, 즉 구원의 복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영생을 사랑의 교제가 준다는 말씀은 사랑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주의로 살 때 더불어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더불어 잘 살려고 해야 됩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함께 동고동락을 하십시오. 옛날에 가난해서 끼니 걱정을 안 했어도 서로 돕고 살려는 모습이 많았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옛날보다 잘 살게 됐지만은 더불어 살려는 모습은 없고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각박해지고 스트레스가 커져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공동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협회도 그렇고 이런 공동체 정신의 회복에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 회복을 남에게 맡기지 말고 자신도 일정부정 맡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교제를 헬라어 말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삶 전체를 나누는 깊은 교제를 뜻하는 어휘입니다. 그 교제가 끊이지 않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모든 사랑의 모임에는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이웃들이나 세상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감탄하면서 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고 또 믿음의 자리로 인도할 때만이 그 밑거름과 기초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관계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런 복을 명하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생의 병을 명령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명령한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름다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것은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이미 하늘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취가 하늘의 축복인 것과 마찬가지고 사랑의 진실함은 그러한 축복의 표현입니다. 사랑과 화평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화평의 하나님을 모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범인 한국신문방송협회 산하 각 회원사의 기관들이 서로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관계를 맺고 나아갈 때에 내 주위에는 물리언니와 또 모든 단체 또 모든 지역사회 이 나라와 민족 사회 한국의 교회가 더 복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서로 동거하면서 연합하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 책임이 한국신문방송협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진정 예수님과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에는 천국의 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고 동거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잘 경험할 뿐 아니라 우리 형제 간에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연합체 안에도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협력해서 나가야 됩니다. 마음을 넓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손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그럴 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한국신문방송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회원사 연합은 영생으로 가는 삶의 출발입니다. 이 연합은 영생으로 가는 삶의 출발입니다. 동거는 영생으로 가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진행입니다. 연합과 동거는 영생을 열매로 가지게 되는 가장 완전한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예수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인생의 우리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각 회원사 공동체 위에 보배로운 기름의 복과 이슬의 은총과 천국의 복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